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원래 제목은 왕국과 소명,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가사 일부 중에 또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깜짝 놀라지 않는 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장소의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로.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 깜짝 놀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문득 생각하면 하필 왜 이때에 마침 이런 일들이 있죠.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일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마침 그 안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계단을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마침 그분을 거기에서 딱 마주치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코너를 도는데 딱 마침 거기에서 아는 사람, 아는 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죠. 이 딱 마침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필연처럼 보이는 이 우연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그 다음 엘리베이터로 탔을 텐데, 내가 그냥 빨리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나왔으면 거기에서 그분을, 그 차를 만나지는 못했을 텐데,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에 좀 더 길게 얘기했다면 혹은 짧게 얘기했다면 그 상황이 있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많은 만남들이 참으로 오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물론 시간을 따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인 랜디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키는 2m 8이라서 큰 키에서 뿌리는 강속구가 그의 주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운 화려한 행적들, 기록들이 있는 중에 가장 독특한 기록은 투구로 비둘기를 맞춘 투수라는 겁니다. 공을 타자에게 던지는 순간 비둘기가 날아와서 공에 맞았을까요? 아니면 비둘기가 마치 거기 날아가는 순간 그때를 맞추어서 공을 던졌을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1초 후에 공을 던졌으면 비둘기는 맞지 않았을 것이고, 비둘기가 조금 더 위로 날았으면 못 맞췄을 텐데, 딱 그 순간에, 딱 그때에 빠른 공과 빠른 새가 만나서 부딪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률로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보니까 190억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묘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도 확률로 따지자면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상을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중에 환상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2번 볼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인 분들 중에 환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동시적으로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교차되어지고 딱 때마침 그때 환상을 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과 환상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고 또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인데 환상과 환상이 잘 교차되어져서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120문도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부흥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대표되는 두 사람을 꼽으라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베드로가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 바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반반으로 나누어져서 베드로부터 그리고 바울의 행전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동족에게로 보내심을 받았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사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 이 사건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의 오늘 연장선 속에 본문이 있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의 직책명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지키는 때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때에 맞춰 제9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데요. 욥바라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가서 찾아와 만나서 불러오라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지도의 지중해 북쪽 해변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도 지중해 해변 도시인데 이곳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부터 욥바까지 가려면 약 50km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서 고넬료는 순종해서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해 자기 집안의 몇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되었을 때에 장면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요. 욥바에서 베드로가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요,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으라라는 겁니다.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냐. 이 장면이 3번 반복된 이후에 환상이 그칩니다. 그때 즈음에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 조금 어리둥절했을까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드디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환상과 환상이 만남과 만남, 극히 낮은 확률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바라본 고넬료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일어나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사실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불렀는지 고넬료로부터 그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모인 그들에게 향하여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인 무리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34절에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과 외모가 다른 곧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 이달리아 백부장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에요, 베드로는 환상을 본 것과 고넬료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우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의인을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 화평을 전하러 오셨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37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 이곳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을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40절에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고, 41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지금 보았다는 것이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바로 베드로가 부활 후 식사했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4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이 시간 지금 믿어도, 이전까지 믿지 않았다가 지금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 모인 고넬료 식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평가해 보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전에 예고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뜯어서 그 내용물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물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실은요, 평범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본 말 같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말하기까지, 베드로가 여기 와서 고넬료 식구들에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환상을 보고 때마침 사람이 그때 찾아오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50km 저 먼 거리 사람이 쉬지 않고 걸어가서 이틀 만에 도착하고 베드로를 만나고 이틀 만에 걸어와서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대단한 어떤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환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예고되어지고 준비되고 사람들이 마침 만나고 그때 함께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 말만 들어도 어떻게 이런 말이 될 수 있을까라면서 깜짝 놀랄 것 같은 대단히 신비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곳에 펼쳐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씀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고 지금 이방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화려한 말들로 잘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바울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므로, 그리고 그가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참으로 좋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보다 조금 더 이해력이 높은 사람, 용감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환상과 환상을 통한 극적인 연출에 비하면 복음의 내용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의 이 내용을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대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말씀하나요? 그 앞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의도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는지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은 마을 이름,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잠시만 거기 있고 원래 고향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곳으로 와서 사신 곳, 그곳이, 그 동네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초라한 동네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하면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따로 능력 따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보다는 그 뒤에 말씀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대상은
34절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34절 맨 끝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에만 해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며, 이걸 함께 말하면 함께함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하심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 사역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은 성령의 영역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곳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식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했고 그 예수와 함께 식사를 나눌 만큼 증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사람이며 복음을 담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으로 파송되어져서 한국 땅을 밟고 마음껏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네럴 셔먼호에 타고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죽은 사람입니다.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타는 순간에 그 성경책을 막 육지로 던지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한 것이죠. 훗날에요,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초대 교인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고 연구했던 것이 아니고 벽에 도배지로 발랐는데, 도배지로 바른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고 장대제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연약한 토마스 선교사,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칼보다 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몇 마디 하지 못하고 성경을 건네줬을 뿐이고, 그리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사람 토마스에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 초라한 베드로, 포장지는 화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환상과 환상을 통하여 때마침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해서 사람을 불러와서 오늘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 여러분 대단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대단한 것을, 그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어떤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곳의 사람들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았습니다. 전에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에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역사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45절 말씀에요,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6절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47절에요, 예수를 마침내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한 어떤 대단한 특별한 내용과 구절들과 어떤 말이, 기록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그들에게 나갔기 때문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베드로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선포한 그 말에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그 복음의 평범한 말씀의 내용이 그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글자와 언명과 내용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히 하나님은요, 복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을 헤집어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복음의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귀한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세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눈앞에 있었던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식탁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식사하고 교제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내가 어떤 대단한 실력으로 무슨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